오늘은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서 사생애는 어린 시절은 몇 구절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지 않고 가면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나타내게 오셨다 그런 것을 호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오늘도 한 시간 공부하면서 또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공생에 들어가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는 이 이집트로 피신하지, 피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피신에 다시 올라와서 결국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나사렛.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안 가요. 나사렛에서 그냥 여기서 기가하고 어린 시절을 다 살게 돼.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지난 시간에 몇 년도 태어났나, BC 한 5년도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낳을 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어. 근데 나중에 피난 가서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결국 BC 4년에 죽습니다. 4년에. 서기 말고, 우리는 단기도 아니지. AD라고 해서, BC라고 해서 BC 4년에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피신을 하잖아요. 다시 낫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가 있어요. BC 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AD 1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6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죽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BC 4년 이전은 틀림없는 거거든, 틀림없는 거.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BC 5년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그 시간을 정할 때 헤롯 왕의 죽은 날짜, 죽은 날, AD입니다. AD, BC가 아니라 AD. AD 5년으로 많이 봐요. AD 5년으로. 이 헤롯 왕이 70세에 죽는데 창자가 썩어가지고 죽어요. 지금 역사를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주 한 도구로 쓰는데, 저 헤롯 왕의 가기가 3대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3대가. 헤롯 왕에는 이제 세 아들이 있어, 세 아들인데, 헤롯 왕은 죽고 나서 이제 로마의 정부의 그 언론의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분봉왕으로 분리해서 왕을 세워요. 세 아들을 이렇게 통치, 총독처럼 그 통치를 해요. 그 통치에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 전체 갈릴리까지인데 거의 다 이렇게 다. 그래서 사해, 에돔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큰아들 아켈라오라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아들이 분봉왕을, 첫째 아들이에요. 이게 아켈로스 왕이 여기서 이제 왕을 해요. 분봉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안티파스라고 해서 그 왕이 있어요. 요한을 죽인 왕. 요한을 죽인 왕이 둘째 아들인데 나사렛 이 지역과 베다니 요 지역을 만들어요. 이게 안티파스라 그래요. 안티파스 둘째 아들 이게 왕이에요. 분봉왕이 분봉왕. 셋째는 이제 이 사람은 이복 자식인데 새 아내를 얻어가지고 난 아들인데 빌립이라 그래서 이 시리아 전방 전체를 다 이게 빌립이라는 세 번째 이복 그러니까 새 아내의 아들 빌립이 헤롯 빌립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 왕이 이렇게 논아가죠 땅을. 저게 안티파스가 제일 우리 성경에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왕으로 나오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이고 안티파스 아들이 하나 있어 또 아들이. 그게 아그리빠라고 되는데 아그리빠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그리빠 그 손자가 대헤롯 손자가 아그리빠가 안티파스 아들로서 또 분부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래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3대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성경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통치한 그 시대에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시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식민지의 권위도 있죠. 저기 각 분봉왕들의 아켈로스나 안티파스 아들인 그 아그리빠 왕이나 또는 빌립 왕은 굉장히 그 성공이라고 그래요. 저 세 아들 중에 그래도 세 다른 아내에게 낳았지만 빌립이 아주 성공이 거기는 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도 이 빌립 왕이 세운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래서 빌립 왕이 성군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는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왕가가 저렇게 해서 나중에 다 이제 패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에돔 지역에 저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정치를 잡아서 올라왔다가 진짜 유대인은 다 사라져 버려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막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헤롯 왕이 그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그런 관심을 학자들이 많이 가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7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바로 못 미쳐서 이제 70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2018년 아닙니까? 70년 됐을 때 이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다 멸망해가지고 헤롯이 대왕이 지은 성전을 다 돌에 남자가 다 무너뜨려 버려 점령해가지고 다. 그래서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디토스가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아주 철같이 다스리게 되죠. 그 무시무시한 그때가 초대교회. 그래서 결국 그 디토스 황제 앞에 있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사람을 잡아다가요 십자가에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을 먹이기 위해서 사자를 풀어놓고 먹게 만들고 막 그랬다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생겼어요. 지금 옥타비스 아구스토가 이렇게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대의 그 평화를 주장했던 것보다는 뒤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는지 초대교회에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죽었어.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많다. 네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도 다 그 로마 황제 줄거리 되거든요. 옥타베누스의 전부 아들, 딸 이렇게 아들로 쭉쭉 나온 사람들은 5개 왕까지는 그래도 평화였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완전히 막 핍박하는 그런 당시에 와가지고서 종교는 인정해도 밀란이 나고 반란이 날까 봐서 그 공안들이 막 다 샅샅이 뒤져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숨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그래서 애굽으로 막 도망가고 뭐 사우디아로 도망가고 터키로 도망가고 그리스 로마로 막 도망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신앙과 유대인들이 다 터져가지고서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때 카타콤이 막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의
엄청난 이런 핍박이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했는 그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 더 핍박이 됐어. 왕들이 다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신앙을 간다는 게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그때 어릴 때 핍박을 많이 받을 때거든요. 난 AD 결국에는 이렇게 5년부터 시작하면 해봐야 30세 했으면은 뭐 한 AD 한 35년 그 정도. 그럼 그때도 이제 이 핍박하는 네로가 살아있는 당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망망대해 이르편주라 그러잖아요. 이르편주, 낙엽이 물에 붕둥 떠 있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란다. 망망대해 흔들거리는 거란다. 파도가 치니까 고난의 파도, 시험의 파도, 환난의 파도가 계속 다가오는 거 인생이란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욥기 5장 7절도 보십시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막 하늘로 오른 것 같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해. 그렇게 죄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에덴에 그때 회복하고. 그런데 죄를 쫓긴 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안 믿고 싶어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을 또 성공을 살려고 막 예수를 믿고 막 으쌰으쌰하고 아멘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승리할 수 없어. 파도를 잠잠케 하지도 못하고 파도를 도주는 승리도 할 수 없어. 예수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아주 근거, 예언, 성취 확실하게 다 만드는 게 확실하게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걸 진리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서 안 믿을 수가 없게. 이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 파도처럼 망망대해 파도처럼 이르편주가 돼서 이게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잡아서 그나그나 먹고 사는 거예요. 부자 안 돼요. 마귀가 다 쓸어버려요. 안 돼요. 그 인생이란 게 이르편주다. 이것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파도 심하는 로마 제국시대 망망대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배고픔과 슬픔, 소외, 고통, 이런 모든 것들 직접 우리 인생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 나사렛 가서 30세까지, 나사렛 가서 약 30년 살거든,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뭐 서울같이 좋은 도시도 아니고요. 저 시골, 몇 집 안 되는 그 촌락입니다, 나사렛이. 가보면 지금은 나사렛에 수태고지도 있고 교회도 멋있게 해놓고 했지만 예수님 당시는 완전 로마 제국시대 그냥 벌판에 이건 빈촌, 달동네란 말이 맞겠어. 나사렛은 달동네 같아. 높은 언덕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지금은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세모로 둥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좀 특이하게 짓긴 했더라고요. 거기에 마리아가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수태한 그곳이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큰 도시가 안 돼 있고요. 나사렛은 아주 천민 계급.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이 이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누군데? 저 나사렛 사람. 이놈아 성경도 모르냐? 어디 성경에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나사렛에서 무슨 그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니고데모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 무릎을 꿇고 회개했지만은 그 무시할 정도로 나사렛에게 양반도 아닌.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 나사렛을 비롯한 이 갈릴리 촌 여기 전부 다 촌이요. 그 쌍놈 유대인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쌍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을요, 못 오게 합니다. 이렇게. 같이 상종 안 하겠다.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혼혈 민족이 있어서 니네들은 진짜 순종이 아니야. 그래서 성전도 짓지 마.
막 이렇게 해서 못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결국 나중에 저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한참 722년에 망해버려요.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어서 결국은 남유다와 함께 이렇게 나중에 기순하다 보면 전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성전도 짓자 안 짓자 뭐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첫째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할렐루야.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인생이 학교 다니고 공부해서 박박사기를 받아 그건 다 인간 역사 3차원 세계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방법을. 아무리 초과학이라고 그래도 과학 자체도 이 3차원 세계에서 논리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논리로 뭔가 연구해서 개발해낸 것이지 이것이 4차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4차원 어떠냐? 3차원 세계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4차원 세계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채소야 일어나라, 열매 맺는 나무야 일어나라. 그럼 그 말씀 속에 디자인이 돼서 그냥 나무가 생기고 채소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계의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함께 떨어져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막 연구해서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뭐 유전을 연구하고 하는데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유전공학을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현미경을 바라보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첨단이 아닙니다. 첨단은 4차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세계에서 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방정식 가지고는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도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들으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하는 것이 말씀인 것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쳐 주는데 아무나 가르치지 못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와야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말씀이 길을 보이게 하고 말씀이 분별해 주게 하고 말씀이 능력이 나서 혼자 깜짝 놀래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말씀 자체가 물질화돼서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말씀 육신으로 내려올 수 있죠. 뭐 성령 잉태로 그걸 못하겠습니까? 창조주신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안 맞아요. 해답이 없어. 4차원 세계의 그런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알지 못하는 4차원 세계의 말씀을 이해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상을 해도 뭐 인정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얼마나 사실 거예요. 말씀으로 사실 거라면 이래서 나사렛의 건전한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성장한 것을 입증을 하죠. 그죠? 제사장 가문 제사장.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 마리아도. 제사장 가문이니까.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오셔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그죠? 할례도 받고, 정결의식도 받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그 가문으로서의 모든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월절도 12살 때 가죠. 6월절도. 가가지고서 지금 본문 읽은 것처럼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엄마가 황당해가지고 아이야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우리가 할 길 갔다 너 못 봐서 다시 왔더니 이틀 만에 찾아왔는데 4일 만에 만났는데 이럴 수 있냐. 여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 잉태되는데 이 엄마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메시아인데
아, 성전에 가 있겠구나. 즉시 알았어야 돼요. 여자 마리아가 알았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모르고 헤매지 않아요.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지고 돌아다 이틀 동안을. 사람이란 것이 이래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한 나도 순식간에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마리아가 머리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회개하려면 하루 길 간데 3일을 회개해야 돼. 이 죄진 인간은 이 두뇌에 있는 이것이 생각이 그렇게 우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걸 회개하려면 3일이 걸려. 애통하고 자복해야 성령 역사에서 좀 깨닫게 하시는. 기도 안 하면 아예 깜깜소식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생에 살 때, 30세까지 살아갈 때 그분은 성령도 안 받은 것 같지만 이미 성령이 함께 계신 분입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신 삼일체이기 때문에 본체라고 그래. 빌립보서 2장 본체라고 하죠. 그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형체로 내려와서 종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본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약처럼 지금 양을 잡아서 죄의 대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피가 돼서 이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정체성이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기도만 하면 그 십자가의 정체성이 내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먹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성전에 턱 앉아가지고서 그 종교 지도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으니 어리지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속에 아이가 잉태를 하면 왜 잉태하냐? 하나님이 영혼을 풀어놓으지야 잉태를 해요. 아무나 잉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영혼을 풀어놓으지야 잉태. 그 불신자도 그 영혼이 출산해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의 불필요 악이 되든지 필요의 선이 되든지 사용하시려고 영혼을 풀어놓아 주신 거라. 그 믿으셔야 됩니다. 10달 동안 영혼이 벽중에 나올 때 이제는 출산되면 어린아이지만 영혼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온전합니다. 영혼은. 어린아이로 나오니까 어린아이 육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까지 이 세포의 기능이, 육체라는 건 세포의 기능이 회복해야 온전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 육신이 된 내로신 그것을 진짜 육신, 100%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효도하며 살아 올라가는 그 과정을 지금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사는 거예요. 30여 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사람이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사람이네 그러고.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담지되어져서 그분은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들이라 그랬지만 그분이 본체시고 그분이 삼일체 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달라요. 모양은 같으나 왜 모양이 같아? 사람도 지을 때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모양이 같지 틀릴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다 성경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 들어맞아다. 안 맞는 게 없어. 짝이 다 있고 다 맞아.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어릴 때부터 30년간을 어른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과 종교자와 성전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12살쯤 됐으면 인격이 다 이제 성립이 돼서 기능을 회복해. 그지? 12시면. 12살이면 내 주관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타 종교 같으면
예수님 어릴 때, 1살 때 막 종교적으로 대화를 했다.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신화 같으면. 성경 그렇지 않아요. 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은 그대로 와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아버지 영, 성령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방불케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우리 인간 그대로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하고 정기례식도 하고 6월절 놀러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논쟁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기 지내는 예수님의 몸은 청년이에요. 청년.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이부터 자라 청년에서 뭘 하느냐. 직장이 뭐냐.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일을 다 배워서 목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의 말씀이 터지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 때를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목수로서 열심히 효도하면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죄진 인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불쌍하다. 긍휼함이 보시고 민망스러워 하시면서 그 30년의 생애를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다 체험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을 어느 사람보다 더 잘 꿰뚫어 알고 있고 여러분 가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도 상당한 그런 가치관을 부여해서 소년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부양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름이 안 나와요. 일찍 아빠 요셉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이 동생들이. 남자가 좀 많아요. 성경도 그런 기록된 게 있어. 동생들로 많은데 이런 동생과 함께 가장으로서 이렇게 정신과 몸이 건강하고 사회와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잘 자라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침례 요한을 만나서 침례를 딱 받은 후부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30대부터. 그래서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즉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람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실 때 마귀들이 후다닥 놀래서 다 무장해제해버리고 사망에서 철폐해버리고 마귀들이 전쟁에 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청년기를 이렇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리키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밑에는 또 여동생 이름이 쫙 나와요. 이 가장으로서 굉장한 예수 청년은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고 목수로서 근근히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생을 하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흠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진리라서 사람 모양을 가진 존재가 성경을 얻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악을 행치 않고 선할 능력을 갖추게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선한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 악한 능력을 갖추면 안 돼.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죠?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음 품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다 마귀가 꼬여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정지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입에서 비판, 판단, 정지하면 딱 입 다물어 버리세요. 마귀 옆에서 그 속에 있어. 옆에 있어 같이. 진짜 그래요. 선한 말하면 성령이 계시고 그럴 겁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효자, 효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문에 내가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사랑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삶. 사람은요, 원래 지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 저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돼 버리니까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줄 존재가.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서 왔냐? 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돼?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는가? 나도 몰라. 상대를 봤을 때 저 사람 나를 해야 할 사람인지 도울 사람 몰라. 계속 경계하는. 그러니까 죄진 인간은 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삶. 나만 잘 살면 되지. 상대 죽든 말든 옆에 방에서 죽고 나자마자 한 달이 돼도 신고도 안 해. 냄새가 나는데도 그런 아파트 마을을 갖고 살아요. 근데 항상 이제 아파트 마을은 성서식이 아닙니다. 이거. 아파트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파트의 삶이 이웃도 누군지 모르고 살잖아요. 이건 성서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문화 자체가. 첨단 과학이 발전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서로 살려면 아파트 옆에 있는 집주인의 문을 두들겨서 우리 인사하고 삽시다. 그렇게 하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인사하고. 그 전도가 스스로 돼버려, 그게.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화목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뢰, 믿음을 해서 의지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네 머리가 방뱅 돌고 계산이 잘 되지 몰라도 믿음은 거기 있지 않대. 마음에 있는 거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믿음을 주는 겁니다. 안 그래 머리에 줬으면 기가 막힌 하나님이 됐을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힌 하나님이. 근데 마음에 두셨어. 성령도 마음에 계셔. 우리 머리에 있지 않아요. 이 머리가 우준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귀에 잘 속아 넘어가거든, 이게 머리가. 스스로 계산하면서 스스로 마귀 편에 서고 나도 모르게. 그게 세상 삶이라고. 이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막 내 먹고기만 누르는 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보인단 말이에요. 인생이 보여요. 저도 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지금 낙후돼가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종이 안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거를. 알고도 안 한다면 안 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응답을 주시고 체험을 주셔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어. 왜 안 부르짖니 도대체?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네가 보일 텐데 왜 기도 안 하는가 도대체? 구약부터 그래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그래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650년 전부터 그래요. 에레미야한테. 이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증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렇게. 세 번째는 시간이 있으니까 성령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삶. 성령 동행의 삶.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택되면 날 때부터 성령 함께 계셔요, 사실은.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해라. 침례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침례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면 뭐가 나타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로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육체로 내려오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마귀의 유혹도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지 뭐 힘으로 물리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마귀가 뭐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 다 알고 있네. 안 되겠다.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사생애 때 나사렛에서 절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성령이 선한 마음을 품게 해서 어떤 어린 나이 때 기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스스로 안 하시, 할 수 있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유전 시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고 권세나 명예나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어린 모습, 청년기의 모습.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어?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침묵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돼. 그거 어떻게 침묵했을까? 성령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때와 장소를 분별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래 참게도 하고 선한 일도 하게 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도 하게 하고 절제한 일도 하게 하고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뻐해보고 그죠? 화목하지 않고 이거 싸우고 싶은데 화목해버리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니까 참다운 사람의 모습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문에 먹칠을 안 하게 하는 삶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천상도 없고 지상도 없어요. 저 부분 감옥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나중에 공생에 가서는 이제 엄청난 그런 기적을 나타내진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공생애 때 차별을 하지 않아. 차별. 뭐 요즘에 차별금지법 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의미가 좀 닳습니다. 그건 좀 법으로서 교회를 망치게 하는 그런 금지법인 거 다른데 이건 계급 있는 자나 계급 없는 자 차별을 안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걸 통해서 화목한 삶을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화목한 삶을.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하나가 되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듯이 하나만 돼버리면 너 좋고 나 좋고 하나도 다 좋아. 하나만 되면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우리 5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모두가 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생애, 공생애가 아닌 사생애 어린 청년 시절에 화목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졌지만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화목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성령 열매를 받고 화목하면 금지할 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상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은 싸우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다 화목하고 사랑해주고 성령 열매로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나사렛 이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집 앞에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